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경거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경복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오늘도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지 못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나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가 저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가 저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제약된 모든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즐겁고 기뻤던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공급시켜 주시고 새 영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소월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서로도 축복합시다.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도 옆에 있었다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성도님들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기가 쉽죠? 네, 저번 주에 봤던 바로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로 27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자연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어떤 걸 보고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우리는 어떤 때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참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 믿음 있는 백부장을 만났을 때는 그를 참 믿음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저번 주 오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별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중에는 여러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따르긴 따르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따를 것 같습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내가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따를 것 같습니다. 이런 각종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바다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 호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그마한 여기 덕계동에 있는 저수지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바다같이 창대케 큰 그런 호수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저 거라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서 그곳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곳을 건너가시는데 예수님도 이제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시고 계셨는지가 나옵니다. 고물이라고 그러죠. 배의 그 앞에 쪽을 얘기합니다. 그곳은 파도가 치고 배가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움직이고 그곳에는 서 있을 수도 없는 곳,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쫙 가는데 갑자기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는 다 부서져서 어떻게 돼요? 파산할 것 같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안 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배가 한 척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배가 예수님을 따라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들도 전부 다 지금 거의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하고 같이 탔던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아니 지금 이렇게 파도가 쳐서 우리 죽을 판인데 예수님 여기서 주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 풍파, 곧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난파돼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몇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병이 걸린 것은 어떻게 기도해서 낫는다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풍랑해서 이런 자연과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는가? 그 자연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을 수 있겠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는데 비가 쏟아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정도 믿음 가진 분 있습니까? 예. 진짜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을 때요. 한 번도 비가 와가지고 주일학교 밖에 나가서는 행사를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허락하실 거를 믿었습니다. 근데 저만 믿은 게 아니고 어린아들도 다 믿었더라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야외배를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근데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비가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비가 그치질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정말 믿었는데 오늘만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야외 나가려고 전부 다 준비했고 먹을 것도 준비했고 프로그램도 준비했고 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다 할 거 준비했는데 비가 와서 못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안 그쳤으면 제가 말하기가 참 쑥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쳤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끝마치고요. 이제 갈 준비를 딱 우리는 했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는 그쳤는데 아직도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해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유활동을 하는 게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오후 4시까지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했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4시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할 때까지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햇빛이 쨍쨍 뜨면은요, 얼마나 덥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덮어주셔서 모든 행사를 마칠 때까지 비가 오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바다를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그 명령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꼭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함께 읽으면 더 확실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그냥 천지를 만드셨대요. 모든 것들을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게 믿어진다면요, 세계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시다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지 말고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연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진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스리며 살아라 명령하셨고 다스리라 살아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를 뭐라고 하죠? 하나의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행성이 전 우주를 통틀어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힌 것만 보더라도요, 약 600억 개가 있답니다. 믿어지십니까? 600억 개.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우주의 행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셨다. 참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권세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진 우리는요, 어떤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던 시대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이 책망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빨리 그 책망을 받지 마시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뱃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막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얘기할 적에 어떤 모습으로 얘기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믿음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가가지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가. 천천히 걸어가고 폼 잡고 가야 돼. 폼 잡고 가야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갖고 폼 잡고 가갖고 예수님을 깨울 때도 예수님 일어나세요. 파도가 쳐서 죽을 판입니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막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품이고 뭐고 없어요.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이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예, 나중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가 지금 다 요동쳐서 죽을 판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요, 어느 순간인가는요, 이런 풍파가 와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이지만 저도 하나님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래서는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원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망이 변해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산을 내려가는 순간 이제 날이 밝고 아침이 됩니다. 그 아침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저는 치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오.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원망이 배돼서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원망하던 사람들이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절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다 보니까는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것을 알아가지고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요, 지금 이런 의자예요. 이런 의자. 나무 의자. 나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요, 앞에 있는 곳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여러분 지금 성경책 놔두는 그 자리야. 그게 부서졌어. 얼마나 그분이 간절하게 절규하며 하나님을 불렀는지 아시겠죠? 그분은 결혼해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아이가 20살이 됐는데도 그때까지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 맨날 건달로도 갔어.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는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원통함을,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음을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받은 건 뭐라고요?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어.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어. 병원 고치는 예수님이시지만 저 파도를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은 그것만은 못할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무서워했어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세상의 각종 문제를 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렇지요. 바로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깨질 때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현상이 모든 것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에요. 안개가 꼈을 때는요, 안개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것 같지만요, 해가 뜨는 순간 안개는 사라지고 밝은 대낮의 모습이 활짝 펼쳐집니다. 우리는요, 현상을 바라보며 무서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실상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심하는 자였어요. 의심했어요, 그들은요.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옵니까? 마지막 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이들은요, 의심했어요. 예수님을요 믿고 따른다고는 했지만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은요, 그들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의 필요한 대로만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인생에 필요한 대로, 내 인생의 걸림돌을 치우는 대로, 내 인생 가운데 축복받는 일로, 내 인생의 명예를 얻는 일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때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바다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믿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유대를 대표해서 저 정탐꾼의 한 일원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보고할 적에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요, 와,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키는 우리보다도 2배, 3배고요. 와, 근데 거기는 먹을 것도 풍족합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힘이 장사라서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0명이 얘기했지만은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딱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모든 것에 풍족합니다. 키도 크고 힘도 셉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면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잠깐의 시련이 옵니다. 어떤 시련이냐면 그 믿음 좋았던 갈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우고 갈렙은 2인자로 세웁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똑같이 믿음 좋게 싸웠고 믿음 좋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변방에 있는 군수도 못 돼갖고 이렇게 살아.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참으로 그 마음의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갈렙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렙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개라는 뜻입니다.
개라고 하니까 잘 모르나요? 강아지요. 예. 그러니까 개는요, 충성이 첫째잖아요. 그렇죠? 주인에 대한 충성이 첫째잖아요. 그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는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충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는요, 모든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나눠서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믿음의 땅들을 나눠줍니다.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과 나는 모세 때부터 함께 일했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랑 땅에 저 헤브론 땅을 바로 나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여,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그 땅에는 다른 땅에 없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얼마나 용사들이 사는지 그곳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완전히 정복해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런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 중요한 것을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습니다. 85세에 다 늙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험지, 가장 전쟁이 치열한 그 험지, 바로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요, 그곳은요, 험지긴 험지였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둘러싼 가장 큰 군사적인 또한 요새였습니다. 그곳을 정복해야 됐어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곳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아직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그곳을 정복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에게 다른 걸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편하고 직이 있고 명예 있고 돈 많이 벌고 돈 이런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험지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 다니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정말 좋은 것만 따지고 좋은 것만 믿음으로 하는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청소하고, 왜 남들에게 보이기에는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가장 힘든 일을 본인이 스스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건너는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역사를 이 갈렙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그 험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전쟁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전쟁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요, 그는 거대한 아루바의 아들 아낙 자손의 자손 3명의 아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셋의 아이만 달메라는 3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다 대어 쫓아버리고 그곳을 정복하고 그때부터 그곳을 다스리는 지파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얼마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느냐면요, 점점점 그곳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다윗도 그곳에서 새로운 군사를 일으켜서 살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곳을 개척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 때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 그런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땅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가 떠나가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다가 잔잔해지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갈렙 같은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들, 원망했고 두려워했고 의심했던 이런 믿음은 우리는 빨리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없다면 내가 정말 그냥 춤을 출 거다. 다윗처럼 그냥 완전히 옷을 벗고 내가 춤을 출 거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없다 손치더라도요, 우리 앞길에 누구에겐가 다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장애물을 먼저 앞서서 나에게 그 장애물을 주십시오. 저거는 장애물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갈렙처럼 이런 큰 믿음 가진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처럼 칭찬 듣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버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거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거세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거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간절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바로 그분